오늘 본문이 주보에 잠시 잘못 나왔는데요. 12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내용부터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 바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을 뒤집어 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할 때면 항상 예전에 불편했던 한 기억이 떠오릅니다. 예전에 한 젊은 형제가 교회를 출석했는데 이 형제가 교회에서 여전도 회원들이 교인들에게 주일날 물품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화를 불같이 내었습니다. 왜 교회에서 장사를 하느냐고 말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자판들을 뒤집어 엎은 것을 모르느냐고 따지면서 크게 다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은 오해죠. 기본 양식의 부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것이 비록 그 형식이 매매하는 형태를 취했지만 본질을 따져보면 그것이 장사는 아니죠. 왜냐하면 장사는 내 이익을 위해서 물품을 매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전도 회원들이 주일날 물품을 파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취함이 아니고 선교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한 방법이었죠. 그러니까 여전도 회원들이 주일날 성도들에게 선교 물품을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이런 모습으로라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다 생각하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선교 물품을 구입하실 때 성도님들께서는 그 물건이 세상에서 파는 어떤 품질이나 가격 그것을 따져서 좋니 나쁘니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한 여선교 회원들의 열심을 보시고 이들의 수고를 격려해 주시고 비록 간혹 어쩌다 사회에서 파는 물건보다 좀 품질이 못하고 값이 좀 다소 비싸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고 많이 격려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일 본문과 연결되어진 본문입니다.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날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놀랍게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에서 물건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격렬한 퍼포먼스를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이런 매매하는 자들의 상을 뒤엎는 이런 퍼포먼스에 분이 차지 않으셨는지 길가에 있는 말 못하는 무화과 나무까지 저주해 버립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중요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런 본문을 가지고 오늘 저는 성전은 파수되어야 합니다 라고 정하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과 이 주제와 관련해서 약간의 저의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퍼포먼스는 예수님의 기존의 사역 방법과는 너무도 달랐습니다. 최소한 앞에 나오는 본문과 비교해봐도 너무나 내용이 다릅니다. 앞서서는 예수님께서 자비와 겸손의 표현으로 나귀를 타고 들어오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는 엄청난 분노를 폭발시키시고 심지어 다음날 아침에
멀쩡한 무화과나무까지 화를 내시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격렬하게 화를 내셨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측면에서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며칠 아니 계시면 십자가를 지실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십자가를 지실 일이 너무도 무겁고 힘든 일이라 예민해지셔서 예수님도 사람이시라 자신의 마음속에 숨겨두었던 그 두려운 감정이 속절없이 튀어나왔구나. 야, 예수님도 성질을 내시니까 참 무섭다. 얌전한 사람일수록 성질 내면 더 무섭다고 하더니 이럴 때는 건드리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받는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그걸 빙자해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한꺼번에 감정을 푸는 것이냐. 그건 아니겠죠. 만약에 우리라면, 평범한 우리라면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제가 설명한 것처럼 다가올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너무 부담스럽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그만 소위 우리식으로 말하는 굴뚝성질을 불뚝 내시고 그것도 다 안 되어서 말도 못하는 무화과나무에게 분풀이를 하셨다고 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주가 아니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지금 개인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경적으로 깔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파격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전은 파수되어야만 한다라고 주제를 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첫째로 성전이 파수되어야 한다는 주제가 무슨 뜻이며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질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앞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늘 숨겨왔고 남들에게 발설하지 말라 신신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으로 메시아 언익설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이제 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부터 이런 자세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지난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부터 그 성향이 바꾸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했다는 것이 외적으로 나타내는 의미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님 당신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한 사건이었죠. 왜냐하면 스가랴서에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실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고 짐승의 새끼를 타고 온다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탄 것이므로 그 사건전의 외적인 의미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더 이상 메시아라는 사실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드러내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하시고 나서 맨 처음에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성전의
매매하는 자들의 좌판을 뒤집어 엎으신 일입니다. 물론 이런 예수님의 행위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 예수님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이셨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생각하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상거래 자체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메시아로서 이 땅에 당신이 하셔야 할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최소한 이것만은 해야 된다. 또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것만큼은 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겠죠.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전은 파수되어야만 한다 할 때에 이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이죠.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나온 그 성전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읽을 때마다 어떻게 적용하느냐. 일반적으로는 구약에 나오는 성전을 오늘 이 땅에 보이는 교회당으로 의미를 하고 해석하는 수가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운 그런 해석 방법이 되겠지만 완전한 적용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전을 오늘 우리에게 완벽하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건설되어진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성전을 의미한다고 보면 정확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주중에는 어떤 젊은 대학 청년이 길거리에 주차된 외제차를 파손했다 하는 뉴스가 연달아 2번씩이나 나왔죠. 아마도 이 술 취한 대학생이 객기가 발생한 모양입니다. 부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술 기운을 빙자해서 발동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뚜껑을 열고 보니까 이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억대가 넘는 차를 굴리는 이 차주가 그도 역시 청년이고 이 청년도 참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모르지만은 특별한 직업이 없이 차를 빌려주는 렌트하는 회사의 직원으로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성공한 부자는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특별한 이런 직장을 가지지 않은 젊은 청년이 억대가 넘게 나가는 이 중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한 이유가 뭐냐. 뉴스를 보니까 이 외제 승용차 차주되는 젊은 청년이 나이가 20대인데 이 차를 구입하기 위해서 오매불망 정말로 생명을 걸고 이 차를 구하고 싶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왜냐하면 강남에서 잘 사는 사람들에게서 기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오직 유일한 목표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차를 구입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죠. 내가 어떤 차를 끌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핸드폰을 들고 다니느냐, 내가 어떤 옷으로 나를 치장하고 다니느냐, 그것이 남들에게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어 보고자 하는 중요한 수단이죠. 남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관점이 된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평가하는 관점은 뭐냐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차나 핸드백이나 명품이나 이런 것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성전이 건설되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걸 보고 예수님은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성전이 파수되어야만 한다라는 말을 썼는데 이 파수라는 단어를 사용했지 않습니까? 왜 파수라는 말을 썼느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으로 비교한다면 심장에 해당되는 것이죠. 비록 어떤 부분이 이렇게 다치고 찢어지고 고장이 나더라도 최소한 심장만큼은 보호되어야 하는 것에서 성전은 파수되어야 한다. 그런 말을 사용했죠.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세계 기독교 역사에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교회가 문을 닫은 경우는 아마 처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폐한다 하더라도 메시아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성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성전만큼은 지켜져야 한다. 그 이야기죠. 이것이 믿는 사람이 지켜야 할 마지막 영적 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전은 파수되어야만 한다라고 정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벌써 2달 반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교회에서 이렇게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벌써 그렇게 생각해요. 주일날 교회 안 나와야 되는구나. 집에 앉아 TV로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것도 뭐 괜찮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나 왜 그러면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하느냐?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윤리가 작동한 거죠.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면 그걸 통해서 전염병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당에는 못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일날 교회당에 못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서 성전은 반드시 작동되어야 되고 지켜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천재지변 속에서 집에서 내 마음의 성전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기도 제목은 다시금 주여 우리에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달라고 사모하며 애쓰는 것이 참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정반대로 내가 주일날 대한민국에서 제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분을 가지고 가장 뛰어난 봉사행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파수되지 못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지 못한다고 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아름다워 보이는 종교적 행위는 소용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주제가 성전은 파수되어야 한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둘째로, 그러면 성전이 파수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성전을 파수하려고 하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분을 터뜨린 대상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물질과 명예와 종교로 자신의 그 사람을 잘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포장 속에 자신의 속마음을 숨겨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별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별로 안타까움을 느낄 일도 별로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다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도 성공했다 생각되신다면 참으로 훌륭한 분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치고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회에서 남들과 비교해서 세상적으로 좀 성공했다 싶은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에 처하며 자기의 상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훈련을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의도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나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일반적인 통계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는 잘 사느냐 못 사느냐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절되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고 파수되기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택한 백성 가운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이 사람의 속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도록 그 사람의 두꺼운 그 껍데기를 강권적으로 깨어 부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월 대보름이 되면 부름을 까먹는 습관이 있죠. 우리의 전통 풍습입니다. 근데 그 부름으로 대표되는 경과루 중에 오늘 설교 제목이 땅콩과 호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정월 대보름날 부름을 까먹는 경과루를 까먹는 그것도 방법이 조금 다르죠. 땅콩은 양손으로 이렇게 설설설설설설 비비면 껍질이 술술 벗겨지지만은 호두는 그렇게 안 되죠. 호두는 망치로 딱 내리쳐서 깨어 부셔야 되죠. 우리가 땅콩과 호두를 그 껍질을 벗기는 방법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다루는 방법도 다른 거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마음속에 숨겨둔 하나님의 성전의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땅콩처럼 외부의 환경이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예민하게 직시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이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을 탁 붙잡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의 어떤 움직임과 파도가 오면 그걸 예민하게 구분해서 이때야말로 내가 기도해야 될 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인생의 껍데기가 너무 강하고 딱딱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눈치는 못 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치 호두를 깨는 것처럼 망치로 호두를 내리쳐서 인생에 감당치 못할 토네이도나 이런 것을 불게 해서 죽지 못해서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분노하고 계신 거죠. 마치 호두의 껍데기를 깨기 위해서 망치를 가지고 땅 소리 내도록 내리침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를 지실 날이 얼마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의 예루살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이 마치 호두처럼 딱딱하게 이렇게 갇혀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복음 앞에 그들을 데려오기 위하여 강권적인 채찍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강권적인 채찍이 내 인생에 다가오기 전에 나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하루빨리 내 마음의 성전이 건설되어지고 파수되도록 힘쓰고 노력해야 할 것이죠. 그래서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도록 노력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성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것이 작동하고 구체적인 열매를 맺어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기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이 치유를 받고 내 심령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고 그 결과로서 하늘의 열매가 내 삶 속에 맺혀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를 다니시지만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성전이 내 마음속에서 작동되어지는 이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점점 사라지고 오직 오매불망 남들이 나를 보기에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그럴듯한 포장술에만 모든 신경을 집중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하루빨리 빼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 같은 일이 다가오기 전에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벌써 언론에서는 이번 가을과 겨울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다시금 유행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2020년 한 해가 이 코로나19라는 것에 코가 깨어서 어영부영 하다가는 주일날 예배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고 한 해가 통째로 날아갈 것 같습니다. 2월 중순부터 이 코로나가 발생해서 이제 좀 잠잠해질라 하니 가을에도 발생한다 그러고 겨울에도 대유행한다니 겁이 나서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아마 오늘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고민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일이 겁이 나고 두렵고 아이고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내 삶에 금방 습관화되어집니다. 교회 나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것은 왜 그렇게 내 삶에 쉽게 익숙해져 버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께서 마치 망치로 호두를 깨는 것처럼 그 옛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당신의 메시아의 거리를 내세우면서 채찍으로 성전을 뒤엎는 것 같은 도무지 우리로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가을에도 겨울에도 유행할 것이라는 그것에 두려움과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께서 그 옛날 성전에 채찍을 들고 휘두른 것 같은 일들이 우리의 심령에 찾아올지 모른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내가 주일날 교회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은 여전히 건설되어야 되고 파수되어야 하고 그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하늘의 열매를 맺는 일들이
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중에 교회 개혁 신문을 받아보았고 그 신문사에서 통계를 냈답니다. 했더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교회에 헌금 드리는 일이 3분의 1로 줄었다고 그러고, 염려되는 것은 이렇게 몇 달 쉬는 일로 인하여 교회가 성도들이 다시금 교회에 찾아올 것인가, 이것이 제일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안위가 찾아온 것이죠. 오늘 제 설교가 전반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들렸습니까? 그러나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과격하게 행동을 하신 이 일이,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건설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보여주는 방법이죠. 원래가 부정적 어법은 강조를 위해서 사용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채찍을 듣고 둘러 자판대를 엎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성전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을 그만큼 사모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겠습니다. 얼마나 성전이 성전되는 것을 사모하셨으면 그 겸손과 온유의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채찍질하시고, 심지어 말 못하는 무화과나무라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잖아요. 우리는 무궁화가 한국을 대표하는 나무처럼 그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무화과나무를 저주까지 했겠습니까? 이제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가 어떻는지 찾아보십시오. 내 마음이 주일날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혹 교회를 나가지 않으니까 몸도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주일이면 교회를 가야 하는 그 부담 속에서 해방이 되고 공식적으로 교회를 나가지도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즐겁고 좋습니까? 이미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 간다는 생각보다도 주일날 어디에 놀러 갈까, 여기에 내 마음이 사로잡히고, 이미 주일날 연휴 때 어디 놀러 가겠다는 스케줄로 내 마음이 분산해지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성전이 파수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마음도 모르고 나는 주일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으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며 즐길까, 이 생각으로 가득하다고 하면 모르긴 몰라도 세상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넘어서 침투하고 있는 중요한 하나의 징표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을 청소하고 정결케 하는 일에 미적거린다면, 그래서 이것을 빌미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악한 영이 공격을 한다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시들해지고 점점 주일날에 나를 치장하고 나를 꾸미고 산으로 들로 놀러가는 일에 마음이 사로잡힌다면, 영적인 뺀질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인다고 하면, 예수님은 생전에 예루살렘 성을 채찍으로 들고 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그의 메시아 되심을 선포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계시록에서 말하는 종말의 때죠. 사랑과 겸손과 온유의 메시아께서 이제는 채찍을 들고 찾아오시는 때, 그때가 종말의 때요 심판의 때인데, 이런 때를 면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성소를 파수하는 길이고,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것, 내 마음속의 성전을 지키고 회복하는 일,
이것이 시급한 일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제1순위에 해당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가정에 주저앉아서 내 몸과 마음을 눌렀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다시금 힘을 실어주셔서 내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하늘의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를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근 2달 반, 3달 동안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많이 움츠려들고 교회에 대한 세상의 평판이 나빠지면서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한 회의도 생기기도 하고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날 때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침노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저희들이 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주의 말씀이 다시 부흥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이 마음의 밭을 갈고 옥토로 만들어 주의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